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만있어 봐. 모든 것을 아까는 뭐가 가르친다고 그랬어?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찾아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 믿으면서 뭐를 받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교회만 다녔지 뭐를 안 받고, 성령을 안 받고.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그 말은 뭘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은 뭐다? 기름이시다. 기름은 뭐다?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성령은 기름이신데 그 기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다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자, 이 대목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정말로 유용한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잘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자, 성령, 지혜, 지식, 이런 게 성령의 뭐지 이게? 열매지, 열매. 은사. 그죠? 성령의 뭐요? 은사. 성령 은사를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침 방송을 보다 보면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건강 프로가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의사가 와가지고 교수님 와가지고 하다가 아침에 당근을 한 잔씩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당근에는 뭔 성분이 있어서 그냥 붉은 그 과일이 좋다. 그러면 여자가 그걸 딱 봐. 그렇구나. 해가지고 당장 어디를 가? 이제 식품점에 가서 뭐를 디리터 한 박스를 사. 당근을 한 박스. 이제 그런 여자를 뭐가 크다 그래? 간이 큰 게 아니고 손이 크다 그런 거지. 그거는 좀 용어 선택을 좀 잘 좀 해봐. 뭐가 크다? 손이 크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만 사면 되는데, 그냥 몇 개 사면 되는데 디리터 한 박스를 사다가 대번에 또 뭐를 또 사다가 믹서기를 사다가 휙 갈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한 잔 준단 말이야. 여보, 당근이 그렇게 좋다네. 당근만 계속 먹어도 암이 안 걸린대야. 그래서 그냥 꼴깍꼴 마셨어.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 다음날도 휙 맛있어. 그 다음날 휙 맛있어. 그 다음날 주니까 안 받아 속에서. 왜? 질렸어. 자, 질렸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 당분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내 몸에 다 채워졌어.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과 깔아줘야지, 사과. 이제 다른 야채. 그런데 이 여자는 아는 게 그거 하나요. 무엇이 좋다는 것이? 당근이 좋다는 것이. 그러면 재치 있게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물렸구나. 그러면 이제 사과 가르쳐야지.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그럴 텐데 내가 전이는 절에서 해줄 마음이 없어 내가. 요새 당근 한 개에 얼마인지 알아 당신? 내 당신 위해서 좋다는 건 다 해주잖아 내가. 이게 싸울 일이야? 이게 싸울 일이냐고. 그러니까 신랑은 좋아도 안 맥히는 걸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당근이 좋다. 그건 뭐요? 지식이야. 그것이 속에서 안 받는 건 뭐고? 그게 지혜야. 그게 지식과 지혜가 그게 다른 거요. 다 동물들은 지혜로 살아.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토끼 키워보세요. 계속 배추 잎을 주면요 어느 날 안 먹습니다. 잘 먹다가 그냥 토끼 배추 주면 오줌을 철철 싸버려 거기다가. 그럼 이 저것이 왜 안 먹지? 그러다가 고구마 잎순 주보세요. 그럼 또 먹습니다. 계속 주면 또 안 먹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토끼는 가두키는 게 아니야. 풀어놓으면 지가 다니면서 뭐 하고 싶은 걸만 먹어.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런데 이게 그 세계에 들어가면 간단하지 않은 것이, 기린은 목이 왜 길어요? 높은 나뭇잎 따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린은 초식동물이야, 육식동물이야? 초식동물이야. 그래갖고 쭉 뽑아가지고 나뭇잎을 뜯어먹어. 그러면 기린은 나뭇잎을 뜯어먹으니까 좋은데 나무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이봐, 항상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 뜯어먹으면 누가 죽게 생겼어? 나무가. 그걸 나무가 알아 몰라? 알아요. 나무가 알아요. 어? 저 자크시 딴 데 가서 먹지 왜 내 것만 먹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나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것이 왜 딴 데 가서 먹지 내 것만 먹지? 그러니까 다 뜯어먹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지 몸에서 독을 품어요. 지 몸에서. 그러니까 기린이 막 먹다 보니까 나뭇잎에서 뭐가 생겼어? 독이 생겼어, 독이. 그러니까 이놈을 먹으면 어떻게 생겼어? 안 좋네? 안 먹으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지가 해독제를 만들어요. 지 스스로 해독제를 만들어서 독을 품어도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품어도 먹어? 그러니까 그 작전이 이제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가 살으려고 이제는 당을 품어요. 아까는 뭐를 품었는데? 독을. 이제는 가지고 당분을 몸에서 품어내. 그러면 그 당을 먹으려고 누가 몰려드냐면 개미가 막 그 나무로 막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들여? 개미를 막 불러들여. 가지고 개미가 그 송진 같은 당분을 막 먹는 거야, 막. 근데 와서 뭐가 막 자꾸 이파리를 뜯어먹어. 기린이. 그러니까 개미가 이파리 뜯어먹으니까 막 기린 속으로 패션. 아이씨, 못 먹겠네 하고 가서 사는 거요. 여러분, 인생 힘들다고 하지만 나무도 힘들어. 인생 힘들다고 하지 마. 나무도 힘들어. 나무도 그렇게 살아. 한마디도 안 해서 그러지.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 기린이 초식동물로 나뭇잎만 먹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나뭇잎을 계속 먹었는데 영양실조가 왔어요. 영양의 균형이 안 맞아요. 왜 그런가? 이 산성비로 토양의 기름기가 떨어지면서 기름짐이 나무 자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마토는 같은 토마토인데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토마토하고 지금 토마토하고 향도 틀리고 맛도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토마토는 제대로 땅에서 영향을 받고 제대로 햇빛을 받아서 토마토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 영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옛날 토마토만 못해. 요즘 토마토 같은 토마토인데 그런 것처럼 영양소가 결핍돼. 그런 것처럼 기린도 풀만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기린이 딱 죽은 짐승의 뼈를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어. 나는 원래 뭔 동물인데? 초식동물인데 뭐가 먹고 싶어 지금? 육식이. 그래서 기린이 그 뼈를 뜯어먹었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 사건이 됐습니다. 변이가 일어났다?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것만 본 거야. 초식동물도 이제는 뭐를 먹는다? 육식을. 그래가지고 초식동물한테 고기를 가로 먹이면서 생긴 게 광우병이에요. 분명히 먹는 걸 보고 먹였는데 그러면 왜 먹었냐? 잘 들으세요. 몸에 뭐가? 칼슘이 부족하니까.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를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래서 먹었어. 칼슘이 채워지니까 이제 안 먹어. 그 칼슘이 부족한 만큼 먹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지혜라고 그래. 그런데 동물도 드디어 칼슘을 먹는다고 정보를 입수한 건 뭐라고 그래? 지식이라고 그래. 이 지식이 사람 죽여. 이 지식이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요. 그래서 계속 동물의 뼈를 먹였더니 신장 결석이 오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으면 그게 딱 좋은데 과다 되면
이제 그런 병이 담석증이 생기고. 강제로. 예. 거기서 이제 이 골빈병이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지식 완전주의에 지금 빠져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 지식이 얼마나 잘 못된 건지 잘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왜?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주 좋은 대학교 가정학과 나온 지혜롭지 못한 여자보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지혜로운 여자가 살림은 더 잘해요. 아멘. 뭔 말인지 알죠? 그게 뭔 차이요? 그게 지혜의 차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가 누구요? 그 지혜의 에센스, 파운데이션이 어디요? 성령이야. 그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요? 기름 부음이야.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동물보다 나은 존재냐 말이야. 근데 그 기능이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어. 그 왜 그러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가르치면서 살아 지금. 거기서 잘못된 거야.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자 하고 나도 수준 있는 교회 와서 지금 머리 쥐날라고 그려. 평소 실력대로 하면은 나도 수월한데 이놈을 좀 엑셀에다를 밟았더니 지금 머리가 과부하 걸리려고 그래. 자, 남자의 영혼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또 뭐도 있어요? 육체도 있잖아. 자, 여자의 뭐가 있으면? 영혼이 있으면 여자의 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잖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몸이 사랑해요? 마음이 사랑해요? 그쵸. 이 영혼 속에서 뭐가 나와? 마음이 나와, 마음이. 그래갖고 이게 붙었어. 그냥 좋아. 이렇게. 손 한 번 안 잡았어. 그냥 뭐만이야, 그냥. 그건 뭘로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만났어.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이걸 두 개를 붙였어. 이거를 결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두 가닥이 붙어야 돼. 먼저는 뭐가 붙고? 마음과 마음, 영혼이 붙고, 그 다음 뭐가 붙고?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래.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두 가닥이 붙어서 살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쪽 가닥이 끊어져. 이쪽 가닥이. 가지고 이쪽은 끊어놓고 이쪽만 붙여서 살아.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 붙은 부부하고 끊어진 부부하고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붙어있는 부부, 두 가닥이 붙어있는 부부. 퇴근해가지고 여보! 야, 아빠 왔다! 어머나, 아유, 당신 왔다! 붙어있는 부부요. 여보! 어이! 여보! 뭐하고 있는 거야, 문 안 열고! 안에서 나오면 시끄럽게도 어지간히 시끄럽게 했다며 나가고 있구만. 이쪽 끊어진 거예요. 자기 주소가 파악이 되지요? 이제 전화 왔어요. 여보, 왜? 당신 어쩐 일? 지금 회사 어려운 거 알지? 오늘 나 야근이라 집에 못 들어가. 아이고, 무슨 회사가 그래 집을 안 보낸대요, 진짜. 그 당신 건강 어떻게 하고? 나 혼자 자야잖아요, 그냥. 알았어요. 붙어 있는 부부요. 여보, 어떡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요? 끊을게요. 할렐루야!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손 들어보라고 싶으네. 붙었는지 끊어졌는지. 네. 그런데 이게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 끊어진 이 줄기세포는 딴 데로 찾아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딴 여자한테 붙어 이게 딴 남자한테 붙고. 그러니까 본질만 붙은 것을 본질 간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잠은 누구하고 자면서 신랑하고 자면서 이 남자가 그 남자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이제 더 못 참으면 이제 아예 가서 그 사람하고 자, 이제 그거를 우리는 간음이라, 불륜이라, 탈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네?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보고 갈게요. 영혼과 영혼이 붙고 육체가 붙는 것이 좋은데, 내가 미리 하나 얘기할게요. 요즘에 그 황우석 박사님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진행하다가 좀 이상해졌는데, 그게 뭔 세포? 줄기세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팔이 마비가 왔어요. 이 마비가 왔다는 거, 이제 이게 마비가 왔으면 이거는 못 고치거든요. 이거를 고치려면 뭔 세포가 살아나야 돼? 줄기세포가. 그 줄기세포가 살아나면 팔이 다시금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개발되면 이제 이 지체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많이 낫겠죠. 그죠?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 연구하면. 그런 것처럼 아무도 안 쓴 용어인데, 여러분 신랑하고 끊어진 요것도 줄기세포 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 줄기세포도 살아나는데 정신적 줄기세포가 못 살리겠어? 에? 살아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끊어져 버린 신랑하고 줄기세포를 살려라. 이쪽에다 붙이지 말고. 왜? 이쪽에다 붙이면 이게 뭐니까? 에? 탈선이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살리려고를 안 하고 자꾸 딴 데다가 줄기를 다시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 부부가 이게 몸만 붙여놓으니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보 이리 와. 뽀뽀 한번 하게. 그래요 뭐. 이거는 좀 좋은데 이제 두 가지 붙어있는 부부인데, 끊어진 부부. 자, 빨리 하고 자. 그거 끊어진 거예요. 지금 고개 숙이면 들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웃어야지. 그냥 간증이잖아, 그거는. 진짜 여러분 순진하네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 이 선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붙이는 날이 저녁이 언제요? 결혼식 날 저녁이지. 그게 신혼의 첫날. 문살을 구멍 뚫고 쳐다보는 날. 그런데 요즘에 이거 신혼의 첫날까지를 못 버티고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다 붙여버리더만, 두 가닥을. 고개 숙이지 말래니까, 그냥 웃으래니까. 집이는 그랬지? 그거 금방 들키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요. 어차피 두 가닥 붙일 거 결혼식 전에 붙이는 거나 결혼식 날 붙이는 거나 그게 무언 상관이야. 그냥 어차피 그냥 두 가닥 붙이고 사는 것을, 보통 그 개념이 점점 무너져 가서 그러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뭐 두 가닥 붙일 거 뭐 결혼식 날 붙이나 이미 미리 붙여놓으나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 상관이 있는 것은 마리아는 그 두 가닥을 안 붙이잖아. 마리아는 정혼했다고 해서 정혼은 한쪽 가닥만 붙였지, 맞아, 한쪽 가닥은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안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붙여서 사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마찬가지가 아니더라고. 이건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조사해본 것도 아니야. 그냥 이 감의 통계인데,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아마 누가 조사를 해보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혼한 사람에게 연애 결혼했나요? 중매 결혼했나요?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결혼식 날 첫 밤을 맞이했습니까? 그 이전에 맞이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결혼식과 상관없이 두 가닥 붙여놓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감을 내가 가진 거죠. 맞아요. 이렇게 설교하기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런 거 없어, 이거는. 근데 왜 내가 그걸 아냐? 이것 때문에 그래. 날짜 받아놓고 못 참는 그 성질은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도 못 참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날짜 받아놓고 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참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오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못 참는 사람은 싫은 쪽으로도 못 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연습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인생이란 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오래 참고 인내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두레를 지난 토요일 날도 내 두레를 3번이나 했다니까 내가 3쌍이나 붙여줬어.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별조사를 다 하나 봐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주례는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내가 1등 같대. 근데 내가 해봐도 진짜 주례는 잘해 내가. 이 설교는 좀 못해도 주례는 진짜 잘해. 근데 얘들이 딱 서서 보면은 막 이게 내가 이제 주례 하면 이거 보잖아. 그냥 막 지들 둘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좋기도 하면서도 걱정도 돼. 쟤들이 지금 뭘 알고 저러는가. 보통 그 신혼에 결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얘들이 뭘 모르냐. 이 신혼 때 좋을 때를 깨 쏟아진다고 그러자, 깨. 그냥 깨가 쏟아지니까 좋지, 꽃으로 먹어. 근데 얘들이 모르는 게 깨가 이틀 털면 나올 게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참깨 거꾸로 매달리고 이틀 털면 다 쏟아져. 그다음부터는 깨로 사는 게 아니라 깨 때 태워가면서 살아야 돼. 깨는 이제 다 빼먹어서 없고, 깨 때, 재채기와 눈물과 그 답답함 속에서 살아. 그게 결혼 생활이야. 그게. 좋은 걸 못 참는데 어떻게 나쁜 걸 참아요? 이제 왜 참아야 되는지 알겠죠? 왜 좋아도 참아야 되느냐? 나쁜 것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자의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만 남았어요? 영혼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붙여내는 게 없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이게 영혼으로만 사랑해. 이 사랑의 관계를 그린 영화를 사랑과 영혼이라고 그래. 그런데 영화야, 영화. 영화는 뻥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 집에 와 있어. 근데 이게 안 돼. 육체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바로 깨달은 거야.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나는 그래서 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저거 내가 보고 깨달은 뒤로 손을 잡아도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 잡아.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여자의 육체를 잡을 수가 없잖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낸 것이 무당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그 여자를 만지면서 간접적으로 무당의 몸을 빌려서 그 손을 탁 잡으면서는 그 애절함. Oh my love, my darling, I do hunger for your touch, Lolita. 내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그래, 내가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영원히 잡아볼 수 없는 손이구나. 그러니 잡을 수 있을 때 그 손 놓지 말고 자세요. 잡을 수 있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잡고 가시고, 한 손은 주님 손, 한 손은 사모님 손.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을 여자가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육체가 없으니까. 영혼은 말을 하는데 육체가 못 알아들어.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도 뭐를 껴버리면 알아들어. 그렇지. 근데 아직은 뭐가 있어서 못 알아들어. 이
이걸 영혼이죠. 결국 성령도 뭐요? 성령도 영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말이나 이 성령의 말이나 영적인 차원에서 수준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는 다 있어. 이 귀때기는 다 있는데 먼 귀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성령은 뭘로 음성이 오니까? 영으로. 그 영의 음성이라는 게 뭔가? 그거를. 잘 보세요. 이제 육끼리 얘기할 때는 강문우 목사님 대답해 보시죠. 강문우 목사님. 네. 이봐. 내가 강문우 목사님?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난 진짜 형님이 좋아.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나 진짜 형님이 좋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좋아하면서도 나 요새 형님 마음에 안 들어. 꺾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내가 싫어. 그래도 나 형님 솔직히 싫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싫지만 형님 좋아. 이럴 수 있어. 그게 항상 표현은 내 박자니까. 이렇게 하면 좀 빨리빨리 알아듣는 같은 표정을 좀 지어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박자인데 두 박자.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미워하는 걸 미워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하지만 미워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미워하지만 사랑한다. 그렇지. 육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육을 벗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저쪽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언어가 뭘로 돼버려 그냥. 영으로? 영은 뭐 맞는 말이고 생각으로 언어가 팍 그냥 육신은 감춰지는데 그게 안 감춰지는 거야. 그대로. 자, 다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지금 내가 서울에 있어요. 내일은 부산을 가야 돼. 그러면 부산을 가려면 뭐를 타고 가요? KTX 아니면 차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걸려? 시간이 걸려. 그렇지. 육신은 시공의 제약을 받으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장소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영은 부산에 가야겠다 그러면 바로 부산이야. 네, 뭐가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뭐를 할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그 속인다는 말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그래. 외식? 외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잘 들으세요. 오늘 그 마음이 부부가 그대로 다 드러나면 깨질 부부가 지금 한둘이 아니야. 솔직히.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데? 딴 남자 있고 여기는 누가 있는데? 딴 여자가 있고 그리고 아이고 여보 이뻐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풍신 이러면 육체는 그게 좀 속아 넘어가지만 근데 잘 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보면 마음이 와요. 느낌으로 알아. 그럼 느낌으로 알아. 그냥 아무 말 않고 손만 딱 잡아도 아무 말 않고 손만 딱 잡아도 사랑하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거를 언체 두느니까 그러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알아요. 잘 들으세요. 예, 미수가 있죠. 그러니까 10달 만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질 급한 놈 7살 만에 나온 애들이 있어. 참 얼마나 지금 의학이 발달했냐면요. 주먹만하게 나눈 것도 다 삽니다.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어디다 넣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근데 유난히 갈보리 병원 애들이 빨리 치료되고 성장하는 거야. 갈보리 병원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간호사들이 그 애들을 젖을 먹일 때 아이고 아가 이쁘다. 아이고 빨리 먹고 엄마한테 가야지. 아이고 착하다. 스킨십이 치료와 성장에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랬더니 골고다 교회가 골고다 병원이 원장이 그 글을 보고 열받아 버렸어. 네? 골고다 병원이. 그래가지고는 사무장 간호사 전부 집어! 오늘부터 애들 주물러 이 자식들아. 마 애들을 주물러 이 자식들아. 에? 갈보리 병원 애들이 막 치료가 잘 되고 빨리 커고 병원이 막 잘 된 데잖아. 주물러가지고 주물러! 알았어? 똑바로 해. 알았습니다 원장님. 다 주물렀어. 근데 더 안 나서 애들이 더 안 크고. 그러니까 다시 연구해봤어. 왜 주물러주고 스킨십을 하는데 안 되는가 봤더니 이쪽은 간호사들이 뭘로?
사랑으로. 아이고, 가 이뻐라. 아이고, 이뻐. 엄마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네. 이쪽은 빨리빨리 커,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원장한테 찐밥 먹었어, 이 새끼야. 빨리빨리 먹고 커서 엄마한테 가. 그냥 이놈 새끼를 그냥 울기는 이 새끼 그냥. 먼 차원으로는 똑같은데 스킨십으로는 똑같은데 아까는 뭘로 하고 이번에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잠을 자도요 사랑의 전류가 오는지 냉소의 전류가 오는지 미움의 전류가 오는지 차이가 둔해서 그러지요. 대번의 차이가 나요. 세상에 쥐새끼가요 10마리를 낳았어요.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끼는 다 자잖아. 애기와 새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먹고 자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크니까 잘 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여튼 계속 자. 그때 엄마가 핥아주는 거야, 새끼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저것들이 왜 잠자는데 핥지? 해가지고는 5마리를 핥아주게 놔두고 5마리는 못 핥게 껴놨어. 이렇게. 그랬더니 핥아주는 5마리가 그게 핥아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핥아주는 거지. 그런데 성장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핥아주니까. 안 핥아주는 놈이 안 커, 약하고. 성장과 저항력이 뚝 떨어져.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키웠는데 10마리를 갖다가 이게 미로 있죠, 미로. 막 쥐 저기다 끝에다 먹을 거 놓고 가다 맥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로. 딱 집어넣으니까 핥아준 쥐는 가다가 맥히면 그래서 거기 가서 찾아 먹더래. 안 핥아준 놈은 가다가 찾아가지를 못하. 그래가지고 고를 쪼개봤어. 그랬더니 핥아준 쥐는 신경이 꽉 쩔었어. 갖고 막 다각도로 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핥아준 놈은 엉성엉성 해가지고 이 신경세포 자체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걸 연구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중학교를 딱 가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최고 학력이야.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를 나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 선을 넘어간 거예요. 내가 벌써 중학교 딱 가니까. 그런데 가르쳐준 것은 별로 없는데 아주 내 평생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 나게 하는 게 하나 있어. 어머니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눈물이 나. 이것 때문에 그래. 50몇 년 전인데 내가 젖 먹을 때가 내가 젖을 빨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 사랑의 전율이 50몇 년 전인데 지금도 나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쥐가 새끼를 핥아주듯 우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그 전율의 사랑이. 근데 언제부턴가 이놈의 잘못된 지식이 애들로 하여금 영양은 맞춰서 보내는데 그 사랑의 전율을 안 보내는 거야. 하나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껴안고 새끼 막 깨물어 먹고 싶은 그 사랑의 전율이. 그거는 영양이 아니야. 그거를 굳이 따지자면 바이타민 L이라고 그래. A, B, C, D, E, F, G, H, I, J, K, L. L이 뭐냐? Love. 근데 오늘날은 아주 좋은 유기농 분유는 먹이고 영양은 왔는데 사랑이 안 오니까 애가 우는 거야. 그걸 엄마는 모르고 배가 부른데 왜 울지? 해가지고 공갈겨서를 하나 딱 빨려줘. 그러니까 애는 어려서부터 지 엄마한테 사기당하고 그런 거야. 하나도 그런 거 가르친 적은 없지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사람젖은 사람에게 좋고, 죄송해요. 소젖은 소에게 좋고, 양젖은 양에게 좋고, 개젖은 개한테 좋습니다. 영양만 분석을 했더니 사람젖이 1이라면 소젖은 2, 말젖은 3.4, 개젖이 7.4배. 그러니까 영양만 생각하면 개젖을 먹이세요. 개젖이. 그래서 여름에 허할 때 뭐가 최고요? 보신탕. 그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개젖이 좋은 거야. 이 개젖이. 근데 문제는,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깨달았다 그거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개젖은 개에게 좋다고. 소젖을 먹으면 애들이 큽니다. 엄마도 적고 아빠도 적은데 큰 애들은 되게 우유 많이 먹는 애예요. 우유 많이 먹이면 큽니다. 왜? 그 속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으니까. 쭉쭉 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키는 커져서 막, 우리 아들 오빠도 아빠도 이렇게 크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놈이 키가 큰 것만이 아니라 성질도 개같아져가지고. 우리 때는요, 6, 7시 커도 엄마가, 시끄라이! 이런 새끼들. 그러면, 요새는요, 하나나 둘, 시끄라이! 엄마가 더 시끄러. 이놈 새끼, 우리 뚜루루! 이거 이제 소젖 먹으니까, 이거나, 시끄러!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원만한 성격으로 이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젖을 나를 먹일 때 배웠건 안 배웠건 상관없이 보내준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만큼 EQ를 발달시켜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엄마는요 90kg가 넘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불만이 많겠지만 우리 엄마 젖은 육아용이야. 완전 육아용. 소전만 했어. 소전. 그 2통을 내가 혼자 다 먹고 컸으니 내가 왜 180으로 컸는지 이제 아시겠죠 막. 근데 딱 결혼을 해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육아용이 아니고 애완용이더라. 여러분, 남자는요 평생 2 여자를 겪고 사는데 육아용으로 자라서 애완용으로 사는 것보다 이상적인 게 없어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 생각을 해봤어. 진짜 나는 아주 이거는 뭐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닌 아주 수지 맞는 그런 축복을, 은총을 내가 입은 거다. 자, 그러면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신다? 생각으로. 자, 그것이 성경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도 결국은 뭐요? 영이죠, 영. 그러니까 영은 뭘로 말한다? 생각으로. 마귀도 생각으로 말하듯 성령님도 뭘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있잖아. 금방 알아. 내 생각이 아닌 생각 어떻게 하냐면 내가 놀래면 내 생각이 아니지.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그게 내 기도가 아니란 말이요. 그건 누가 주시는 기도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내 기도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놀래.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그게 성령이 그 순간 그때 그 기도의 내용과 생각들을 그냥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면, 그게 지금 해답이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은 생각으로 들려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나 요새 살다가 별 생각이 다 들어. 별 생각이 다 들다니. 그게 누구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설교가 없어졌어. 언제부턴가. 우리 한 세대 후에 조용기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백문현 목사님, 김무영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영규 뭐 이런 분들은요 조금 목소리도 걸쳐요.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무슨 성령 받으면 꼭 무슨 종교가 샤머니즘적 종교가 된 것처럼 인식하고, 목사님 설교 속에 성령 받으라는 설교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거 봐. 물로만 나서는 안 된다. 물과 뭘로?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와 뭘로 거듭난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물만 났지 성령으로는 안 났다. 세례 받아놓고 침례 받아놓고 천당 갈 거라고 자만하지 마라 그 말이야. 세례 받고 침례 받았으면 뭔 침례까지 받아라. 성령 세례, 성령 침례까지.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어쨌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설교했으면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 속에 가끔이라도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맞아요? 들려요? 근데 그 설교가 없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 보세요. 1년을 다녀보시고 목사님 설교 지금 테이프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1년 가봐야 성령 받아라는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주문하세요. 목사님 그 설교 좀 하세요. 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어디? 그봐.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 술 취하지 마 이런 방대 오직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바울 제대로 된 사람은 다 뭐 받으라. 근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 말을 안 해?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주문하세요. 목사님 성령 받으라는 설교 좀 해주세요. 가끔이라도. 뜨끔하게. 아무리 주문해도 그 얘기를 안 듣는다면 내가 궁금한 그 목사님 성령 받은 목사 맞는가? 내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 받은 목사는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령을 설교 중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결국 설교도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근데 오늘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거 보면 성령이 임한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람 구원받아서만 중요한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다. 그러면 전도 안 해서 지옥 가서만 문제인 줄 아세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함으로 구원받은 걸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루에 3,000명 5,000명. 가룟 유다는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했어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능력 행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복음 전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침체를 가져오는 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는 잘 지어도 전도는 해야 되고 아무리 교회는 2층 교회라도 전도는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병든 자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에 없는 걸 해도 문제지만 성령에 있는 걸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성경대로 하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떻게 본인이 본인 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어요?